1번 방언이란 무엇인가?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은사는 뭘까요? 그러면 은사. 선물. 보통 선물이 아니고 특별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 은사란 단어는 헬러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들어봤죠? 네. 카리스마. 카리스는 은혜고,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영어로 보니까 A gift of grac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선물. 성령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방언은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다. 표적 중에 하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믿는 자들의 그 표적 중에 구약시대와 사별된 하나다. 네. 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게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네, 믿는 자들은 5가지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의 은사고 근데 좀 뭐라 할까요?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무시하냐 하면 그 은사 중단, 은사 중단주의. 은사가 중단됐다. 이거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초대교회 시대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방언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모르겠어요. 전체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수많은 교단들에서 지금도 사용되어 있고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기들이 이 선물 은사를 이 성령의 그 은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체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나 독일에서 배운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신학 박사들이 거의가 다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신, 성령이 나타나시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라.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체험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고,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역사상, 여의도 수목교회잖아요, 그죠? 네.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의도 수목교회가 저렇게 크게 부흥한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방언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간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은사 중단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쌍해야 되겠죠? 좀 돌봐줘야 되죠? 돌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심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방언은
귀신 방언이다. 귀신 방언. 마귀 방언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이 조금 몇 명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할까? 이런 사람들은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고 신종 바리새인. 신종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좀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귀신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버리니까 이건 진짜 엄청 무서운 범죄,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경에 많이 통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도 통달하지만 성령에도 통달해야 돼요. 우리는 두 기둥을 성경과 성령님 두 부분에 대해서 다 통달해야 돼요. 다 좋은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령은 무시해버리고 말씀만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좋긴 좋지만 성령님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죠? 오순절 네. 성령 강림 이후 쭉 2000년 동안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큰 책망받을 수가 있고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에 보면 어떤 그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또 귀가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고 고쳐줬어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맞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자를 혹시 모욕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금생과 내생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엄중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게 귀신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이거는 엄청난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한 죄란 말이죠.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말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좀 위에 가서 방언의 종류. 방언의 종류 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방언. 이거는 오순절날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나타났던 그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AD 한 30년 되고 요 오순절날 이후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게 AD 55년이거든요. 한 25년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성령이 마시고 나서 거기 120명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를 헬라 언어에는 뭐라 해야 되냐면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로 이렇게 있어요. 헤테라이스 그 다음에 글로사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사이스 다른 이야기, 다른 이건 언어들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이렇게 다른 평소에 안 쓰던 다른 언어들을 썼단 말이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 120명이 전혀 공부를 안 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외국어 봐.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그죠? 외국어로 말을 했는데 예, 희한한 일이잖아요. 아니 평생 그 지중해연안에 많은 포주했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살던 그 나라 말로 이 120명이 말을 한 거예요. 대부분 그 120명은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어부하고 뭐 그런 사람 촌사람들인데 외국어로 뭐 자유자재 이렇게 막 터져 나오니까 이야 이건 너무 신기하다 놀랍다. 근데 그렇게 터져 나왔던 오순절날의 방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각종 방언 각종 방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른 언어들 돼 있고 여기는 각종 방언인데 좀 비슷한데 좀 어느상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한 글자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 헤테로 이건 다른이라 되어 있어요. 다른 헤테로 게네 그 다음에 글로사 글로사는 언어 방언 언어 글로사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죠. 게네라는 단어인데 요 게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혈족이라고 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혈족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번역 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보면 대부분 다 뭐로 번역했냐면 종류라 해서 종류. 다른 종류의 말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혈족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를 은사방언 혹은 혈족 방언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거는 표적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눈 것보다 더 성경에 근접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사도행전 2장 4절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자기가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 외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나님 성령께서 어떤 외국인을 전도하게 하려고 자기가 전혀 안 배운 말인데 그 사람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거는 영의 비밀방, 영의 비밀 방언이다. 목적이 다른 거. 예. 이거는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목적은 이건 이제 전도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의 어떤 덕을 세운다고 돼 있어요. 덕을 세운다. 근데 이거를 표적방언, 은사방언 이렇게 나누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게 12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방언의 은사가 이거나 하고 방언을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였나에 대해서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14장에 뭐라 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0
18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도 표적이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이 방언도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둘 다. 그러니까 표적 방언, 은사 방언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둘 다 표적이에요. 방언은 외국 방언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룰루루 랄라라 따따따 하는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그 방언도 역시 표적이다. 표적.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외국 방언과 영의 비밀 방언으로 나누는 것이 구분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순절날에 다른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많은 분들이 왔죠. 유대인들이 왔죠. 예. 각 나라에서. 예. 네. 그래서 각 나라 방언이 나왔죠. 다른 언어. 예.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경건한 나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네. 오순절날 예루살렘 방문한 각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 방언이 나왔죠. 외국어 방언이 나온 거예요. 터져나온 거예요. 전혀 그 단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예가 그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하나는 미국인 청년이고 하나는 유대인 청년, 유대인. 그 둘이 잘 친한데 이 미국 청년이 자기 교회에 이 유대인을 전도해 가려고 친하게 사귀었는데 딱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자. 유대인은 따로 유대교 따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 나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꾸 친한 관계 자꾸 이렇게 땡기니까 그래 딱 한 번만 가보자 해가지고 예배 참석했는데 어떤 예배 순서 어느 순간에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이러더만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혹시 이 방언이 터진 것 같은데 누구 통역하실 분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통역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앉으셨는데 예배 다 끝나고 그 유대인 청년이 담임 목사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예배 그 중간에 그 일어서 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분은 학벌도 없고 제대로 없고 가난하고 세탁소 가고 그런데 근무하는 분인데 히브리어를 한 적이 없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던가 했지만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 청년한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히브리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청년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이 튀어난. 그리고 바로 외국어 방언도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이 외국어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 기도의 방언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영이. 이야, 대단해요. 영의 기도 맞습니다. 영의 기도의 유익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 7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요 표적이다.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되죠. 그죠? 성령 받았다는 표적 중에 하나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 세례받은 하나의 분명한 표적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은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세워준다. 세워주는 유익이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돼 있고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얘기죠. 영의 기도.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덕이란 단어가 세우다, 건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심령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심령 성전이 튼튼하게 건축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늘 상기시켜주고 의식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게 된단 말이죠. 의식하게. 내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잡생각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나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한 분 계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죠. 원래 계시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다는 증거로서 방언이 터져나온단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를 늘 의식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목사님 딸이 오늘날 복음 전도자가 방문했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딸이 엄마한테 막 대들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복음 전도자가 딱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딸이 놀래가지고 숨었는데 하여튼 너 성령 받았느냐? 예, 받았노요. 방언 기도를 하느냐? 잘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기도가 터지고 이 방언 기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니까 늘 해라. 늘 기도해라. 약속해라. 그 약속하겠습니다. 그러고 방언 기도를 늘 하니까 한 몇 년 후에 다시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도 화를 안 냈대. 다른 사람, 자기 가족, 엄마한테나 누구한테 화를 안 냈대. 방언 기도를 늘 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다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이 누구 엄마하고 아들 막 욕하고 싸우는데 내가 딱 들어가봐서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계신 건데 몰랐잖아요. 잘 몰랐잖아요. 의식을 잘 안 했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늘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죠. 네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 네 번째는 어떤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다. 대신해서. 애기가 깐난 애기가 꼬매 애기가 기도하는 거고 엄마가 기도하는 거 대신 기도해 주는 거 훨씬 낫잖아요. 그죠? 엄마가 대신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영과 더불어서 기도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하나님 뜻대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육성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도 별로 얼마 안 되고 그 다음 또 어때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그냥 막 중언부언하고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또 할 내용도 별로 없고 조금 하다 보면 기도할 내용도 별로 없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고 7시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 시간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25년 전에 좀 상당히 억울하고 좀 원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운전하면서 이거 내가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억울해서 안 되겠다 못 살겠다 하여튼 운전하면서 가는데 방언기도 하고 갔죠. 방언기도 하면서 가는데 방언기도 하는데 속에 성령께서 너는 왜 그렇게 참지 못하겠느냐 그래. 참지 못하겠느냐 그래.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거 생전 처음이다.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아들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또 방언기도 하고 막 눈물 터질락 하고 막 그러고 갔는데 또 하는 성령께서 너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냐 참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말하죠. 그리고 또 방언기도 계속 운전하면서 가는데 세 번이나 너는 왜 이렇게 참지 못하느냐. 이거 싸우면 안 되겠구나. 다 포기하자, 다 내려놓자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고 앞날을 잘 모르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방언기도 유익. 방언기도는 우리 삶에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다른 말하면 영적으로 새 힘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충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아멘. 방언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충전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 방언기도를 어떻게 받냐면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남자분이 저보고 할렐루야래.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이게 내가 받는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가짜 방언인가 자꾸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랄랄라 방언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래서 계속 했죠.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그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라. 성령의 음성이 들더라고요. 또 한참 후에 한 10년 전인가 10년 그 전이죠. 제가 서울에 연세대학교 영합신학대학원 그 목회 상담 1년 반 동안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버스 안에서 올라갈 때 4시간 내려올 때 4시간 뭐 한다 그랬어요? 방언 기도를.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렇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복음을 먼저 좀 가르쳐주세요. 이번은 이거 복음이라 저번은 이게 복음이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각에는 뭐가 복음인지 좀 직접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8시간을 한 가지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맞습니다. 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복음의 의미가 다 들어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저에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해도 다 이게 통하는 거구나. 가짜 방언이 아니네. 진짜 다 하나님 다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언기도의 유익. 방언기도를 하면 방언기도는 내 혀를 지하는 거예요. 혀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나쁜 생각으로 말미암는 죄도 있고, 나쁜 생각 많이 하다 보면 나쁜 말이 막 튀어나잖아요. 그죠? 남을 상처 주는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방언기도 하면 점점점 혀를 다스리게 되고, 이게 아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혀를 제어하기 때문에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도 다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혀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산불.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혀의 말의 씨가 돼가지고 잘못된 씨, 이게 부하의 씨가 돼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성령님께 이제 내 혀를 양보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 뭐가요? 사람의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혀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시간만 나면 찬송 많이 드리시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방언기도가 뭐가 유익하냐? 영적인 승리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방언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해방과 또 승리, 그 다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멍에가 부러진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제일 신원한 놈들이 누가? 귀신들. 귀신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방언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기도를 많이 하니까 귀신도 또 나가고 병도 낫고. 우리 원수상 선교사님 그 방언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거기 보면 쭉 댓글 달렸어요. 선교사님 따라서 방언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병이 났다고. 귀신도 떠나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중에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현대 지금 이 시대에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방언의 은사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정말 좋은 선물. 영적인 강력한 무기고. 그래서 이 선물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어떤
어떤 분 간증해 보니까 이 방언기로서 남을 위한 축복기도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된다고 해요.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놀란 일. 영국에 있는 분이 어느 날 성전에서 자꾸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방언기도 막 기도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이분 영국에 있는 그 다니는 교회에 왔어요.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혹시 일기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일기를 쓰고 있대. 일기를 쓰고 있는데 2년 전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대화를 자꾸 나다 보니까 그때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죽었었어요. 이 영국에 있는 자매님이 방언기도하는 그 시간에 죽었다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동역자는 어디 딴 데 가 있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와서 보고서 돌아가셨구나.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셨구나 하고 이제 천으로 얼굴을 이게 덮어놓고 나갔는데 이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원주민들 나 살았다. 하여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둘 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분 영국에 있는 분은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자꾸 기도하도록 해서 방언기도를 했다. 그 시간에 이분은 선교사는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딱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도 얼마든지 중보기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도 중보기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하나님 올라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란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